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마무리하시고 또 급하게 오셨거나 또 퇴근해서 오시느라고 또 분주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실 텐데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네. 혹시나 식사 못하신 분들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짠! 이게 무엇일까요? 요강이라고 하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밥그릇, 밥통이요? 이만한 밥통이 있나요? 밥그릇 맞습니다. 그럼 이 뚜껑을 열면 뭐가 있을까요? 공기요? 공기 반 소리 반인가요? 아니면 공깃밥인가요? 뚜껑을 열면 뭐가 있을까요? 밥그릇이니까 짠! 없습니다. 빈 그릇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이것을 밥그릇으로 쓰기 때문에 밥그릇이라 말합니다. 근데 뚜껑을 열었을 때 밥이 없어도 밥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머리 아프게 만드네 이런 표정이시네요. 분명 밥그릇이라 하셨는데 이 안에 밥이 없어도 밥그릇일까요? 그런가요? 제가 청소년부 같았으면 이렇게 갈라앉으시라고 할 텐데 또 돌아가서 쉬셔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밥그릇이라 하셨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김치가 들어있다. 그래도 밥그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예시일 뿐이고, 그렇다면 이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것이 이 그릇을 이렇게 저렇게 부르게 한다면 우리 예배는 과연 어떨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지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이 그릇과 모양 아니면 이 재질처럼 그저 예배를 꾸미는 외형적인 것들이 예배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밥과 같이 이게 유기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이 안에 들은 내용이 이 그릇을 밥그릇인지 김치 그릇인지 정의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그것이 담겨 있을 때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예배 가운데 무엇이 담기고 무엇으로 그 예배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예배답다, 예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참 예배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담아야 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형식이나 순서나 모양이나 아니면 설교자나 찬양팀이 누구든지 예배를 참 예배답게 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인가부터 우리가 예배를 주관적인 경험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설교가 좋으면 야 오늘 예배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또 찬양을 통해 감동을 받으면 오늘 예배 참 잘 드렸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예배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보다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가 그 예배를 좋았다 나빴다 아니 오늘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경험하는 나의 감정과 느낌과 결정이 이게 예배였다 예배가 아니었다를 결정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 음향이나 영상이나 자막이나 의자 아니면 안내를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것들이 좀 부족하거나 자막이 실수되거나 음향이 좀 실수하거나 의자가 좀 불편하면은 오늘 예배 힘들었어, 예배 불편했어, 나 오늘 예배 못 드렸어. 예배를 돕는 요소들이 언젠가부터 예배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게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를 쇼핑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예배, 나에게 가장 안성맞춤인 예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예배를 뭐 한다고 하죠? 옛날에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예배를 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청중으로 부르시지 않으셨고 우리 예배를 뭐 한다고 하죠? 드린다. 분명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 예배를 선택하고 쇼핑하는 위치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가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예배를 이제 쇼핑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고르다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성도 한 분이 예배를 부탁한 겁니다. 뭐냐면 키우던 강아지가 아픈데 좀 와서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고. 또 어떤 성도님이 이제 개업을 했다고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했더니 거기가 주점이었던 겁니다. 주점. 술집 개업하는데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셔서 속으로 망해라. 망해라. 술집 망해라. 싫어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담고 있어야 될 것보다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예배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요구가 있자 이 수요에 맞춰 수많은 교회와 예배가 쏟아져 나왔고 교회의 홍수뿐만 아니라 예배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홍수 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이죠? 홍수 때 가장 부족한 것이 마실 물이랍니다. 예배 홍수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바로 참된 예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공급할 참된 예배가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어디를 틀어도 어느 교회에 접속해서 어떤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메말라가고 있고 더 허기져가고 있고 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추시면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Back to the basic,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배, 우리에게 원하셨던 예배,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한 가지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고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드리면서 그것을 그릇되게, 그러니까 잘못되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놓쳤냐면 성찬에 담아야 될 본질적인 것을 놓친 채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지금 먹고 마시냐? 이 성찬이 먹고 마시기 위해 드리는 것이냐? 너 배부르려고 너가 하하호 하려고 하는 것이 성찬이냐? 성찬의 의미와 본질을 잃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냐 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럼 성찬이 고린도 교회만의 어떤 특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찬은 사실 처음 어디부터 성찬이 담고 있는 얘기를 시작하려면 창세기부터 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하늘나라 예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사실 성찬은 그저 빵과 떡을 떼거나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했던 것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의 초두에 초대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죠?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저도 분당다음교회 와서 참 떡을 많이 먹었는데요. 성도님들이 떡을 좋아하시는 건지 떡을 주신 분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떡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을 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the breaking of the bread, 그러니까 빵을 조각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6절에는 성전에 모일 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전에 공적으로 다 같이 모일 때도 떡을 떼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일 때도 떡을 떼었습니다. 그만큼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나 집에서 예배를 할 때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떡을 떼는 것, 성찬이었습니다. 이 성찬이 무엇이었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떼었을까요? 오늘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예배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한글로 예배, 한자죠. 이 예배라는 뜻은 예를 갖춰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제 예배는 worship이죠. 이거는 두 가지가 합성어인데 worthy, 그러니까 가치 있는과 ship, 배죠, 배. 우리 무엇을 옮기거나 운송하는 걸 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이란 건 무엇이냐면 아까 예배가 예를 갖춰 경배하는 것이라면 이 worship은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옮기는 것.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배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신을 예배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부처님께 있습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가 알라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가진 사람만 예배합니까?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예배합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뭐라 하든 늘 마음속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더라고 해요? 못 먹고 죽어도 돈이다. 이처럼 예배의 의미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고, 거기서 엎드리고 예를 갖춰 엎드림으로 나의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성찬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는 이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었는데, 그럼 무엇에 가치가 있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고 있는 이 성찬이 첫 번째, 누가 알려주신 것이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알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빵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몸이니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11장 24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저 빵을 떼서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죠? 기념하라. 빵을 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빵은 그저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목적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빵을 먹으면서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영어로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부터 깨어 있어서 remembrance인데요. remember 아시죠? remember.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빵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빵을 띄고 예배를 모일 때마다 그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25절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을 통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건 예수께서 직접 잡히시건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했던 얘기인데 이것을 그대로 고린도전서 25절에 고백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핵심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려고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저 나를 위하여 몸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직전에 너희들은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전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초대교회가 모여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본질이었고 예배의 가장 핵심 가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거라고 약속하신 게 언제죠? 바로 선악과 에덴 동산이잖아요. 정확한 연도는 계산할 수 없지만 그냥 저희가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약 4,000년 정도 계산이 됩니다. 4,000년. 그러니까 4,000년 전에 4,000년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2,000년에서 4,000년입니다. 거의 1,000년이 그러니까 1,0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지금 무엇 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하나님은 한 번 뱉은 약속,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수천 년이 지나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초대교회가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기억했죠? 다시 오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부활이죠. 우리 한번 가신 분들은 돌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억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 부활, 그리고 더 큰 것.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누가 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성찬을 할 때마다 붙잡았던 가치였고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가운데 집중했던 것은 조명이 어떤지, 자막이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의자가 푹신한지 안 푹신한지, 오늘 찬양하는 찬양팀이 오늘 내 마음을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집중하고 그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26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프로클레임이라는 선언한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그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가 죽으셨다,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를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내면을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한 번 하신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이 땅의 것들에 왜 소망을 두느냐,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내용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이십니까? 삶의 피로 있죠, 무게감 있죠, 어려움 있죠, 두려움 있죠. 그것을 내 마음의 그릇에 한가득 채워왔을지라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그저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 그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저 삶의 멍해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땅의 어떤 절망과 저주와 아픔과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 앞에서는 소망으로 바뀜을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무슨 능력이라 생각하는 분께 제가 두 가지 예화를 하고, 예화가 아니라 실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300년 동안 땅굴을 파고 숨어있던 곳입니다. 얼마나 그 기간이 길었는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카타콤에서 사람을 발견했는데 눈이 실명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300년 동안 땅굴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카타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미로처럼 돼 있는데 어느 한 지점에 갔더니 큰 공간이 있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빵과 포도주가 있었을까요? 찬양팀이 있었고 조명이 있었고 자막이 있었을까요?
대단한 설교자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고백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비록 땅굴에 숨어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예배의 고백이 300년을 버티게 한 겁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막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한 탈북자들이 모이는 기도회도 가고 막 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읽은 글입니다. 그 북한 교회는 이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산속 동굴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아는 사람만 오는 예배입니다. 근데 거기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 글에 비하면 이러고 찬양을 한답니다. 이렇게. 왜냐면 크게 하면 이제 그 군인들이 와서 잡을 수 있으니까. 기도도 마음껏 소리 지르고 울고 싶어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입을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고 또 때가 되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걸리면 목숨을 잃는데도 그 예배 자리에 또 나오고 또 나온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고백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예배의 능력이, 예배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이라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절망과 좌절과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갈 이유, 오늘도 인내하며 버티며 소망을 주님께 두고 걸어갈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의 핵심과 본질이 가득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락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으로 가득 찬 다락방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